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제4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태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습니다. 물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주제인데 영생은 뭐냐? 시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 우리 모습인데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경험 속에는 이건 선험이라 그러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이 선험적인 지식인데 그건 뭐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안 죽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원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선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죠. 결국 인생은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사람 사는 게 뭐냐? 시간이 주어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선택 못하고요, 죽는 것도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태초에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다면 로고스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군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창조와 당시에 돌아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계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게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통치하고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지으셨다. 그 인간을 지으실 때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가. 단수를 쓰시는 게 아니고 복수를 쓰고 계셔요.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일컫는단 말이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아빠입니다. 그걸 선포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활처럼 인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죠.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 하나님의 생활처럼 인간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담은 게 첫째 날 창조이죠. 이게 첫째 날 창조는 빛을 창조하셔요. 이 빛은 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을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최소한 태양빛은 아니라는 거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뭐냐? 오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생명력을 말한단 말이죠. 그 빛은 생명의 힘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면 생명의 힘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었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게 있던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살아나도록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생명력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코에다가 성령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기운, 생명력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슨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인데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사람의 빛으로 나타났다.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자, 사람의 빛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자,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 빛이다, 나를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살만 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힘이다 하는 것을 그때 성도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빛이 어둠에 오면 다 깨닫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불을 꺼버리면 어두워져요.
불을 켜면 환해져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 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은 뭐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그게 영접하는 건데, 믿음은 뭐냐? 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맞아, 그거 좋은 일이야, 이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구원한 그 일을 하셨어, 난 그걸 믿어,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일을 했고 나도 그 일을 할 거야 해서 순종까지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접했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 예수님 믿어. 뭘 믿어?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 믿어.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내가 생활이 천국 생활, 기쁨의 생활이 아니고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여전히 기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찬송은 점점 흐미해지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거죠.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산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이 주일에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생활, 생명 생활, 기쁜 생활, 희락의 생활, 찬송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8개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어둠이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빛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제목, 설교 제목 한번 보셔요. 뭐죠? 예, 생명의 빛,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8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적인 사건을 특별히 표적이란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적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의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표적이란 말을 써요. 자, 어느 건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화장실 해놓고 화살표 표시를 해놨어요. 표적이 뭐냐면 화장실, 화살표,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표적의 내용이 뭔가? 가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왜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기쁜 생활을 못했을까 하는 것을 8가지로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 표적을 따라서 가보면 그 실상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랬죠. 첫 번째 표적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그때 맨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셔요? 혼인이에요. 혼례입니다. 혼례. 결혼을 통해서 씨를 형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얘들아, 내 스타일이라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대. 그 스타일은 자꾸 바뀐다. 아침 스타일 다르고 저녁 스타일 다르대. 요즘 사람들은요, 내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평생 고생해요. 젊었을 때 스타일 다르고요, 늙었을 때 스타일 달라요. 그렇죠? 그 물릴 수 없죠? 그 물릴 수 없단다. 그러니까 아예 잘 골라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려라. 졸지 말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혼례라, 혼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천하기 전에 꼭 중요하게 해놓고 가는 일이 있어요.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고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혼례식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웬만하면 아니고 반드시 교회에서 결혼하십시오. 아, 목사님 요즘요 결혼식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데, 저도 압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모르잖아. 결혼시키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아이를 대답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를 잉태하는 법, 그건 기도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이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문들은 그 이세를 위해서 온 합심 기도하고요. 우리 교우들은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식이 태어나와요. 술 먹고 와서 애 만들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한 놈 나와. 안 돼요.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예요. 혼례.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자, 혼례식 얘기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웬만하면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이거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표적, 이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죠? 맞아요. 그러면 왜 이 표적을 맨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아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천국 생활은 시축복 땅축복입니다.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면 그 천국 생활이에요.
씨 축복은 인간 관계를 말하고요, 땅 축복은 물질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 관계가 기쁘고요, 물질 관계가 기쁘면 그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천국 생활합니다. 인간 관계의 시작이 뭐냐? 혼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례는 잔치죠. 그 성경 보면 이 혼례식장의 잔치 자리에 이 혼주가 예수님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하고 또 다른 이웃 사람들도 초대하고 많이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그 당시 이 지방 사람들은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 포도주로 대접을 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무시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렇죠?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불러놓고 이거 포도주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모멸감 느끼게 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나 하고 잔치가 즉시 뭘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싸움마당으로, 싸움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첫 번째 기록한 이유는 인간관계 얘기했죠. 인간관계를 그 당시의 성도들은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무엇이 없는 인간관계 했다고요? 포도주 없는 인간관계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포도주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1세기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없는 인간관계,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쳤어요. 빛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데 무엇으로 비췄다고요? 사역으로 비췄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사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역이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빛을 비췄단 말이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은 읽었는데, 과연 나는 포도주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 당시 성도들은 그거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싫어요. 대접받는 건 좋아요. 그 시대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포도주는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당시의 상황은, 우리 성도들의,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 상당히 당황스러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걸 풀어야 하나님 나라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 내용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표적,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변해야 기쁘게 산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기쁘다.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신앙생활을 뭐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 인생 내 생활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 하면, 너 포도주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 그걸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그거 떨어지지 않았어?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변해야 된다. 그러면 천국생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변하게 한 이 표적을 통해서 변해야 된다. 십자가 없는 교회야 변해라. 십자가 있는 교회로 변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그 이유를 이제 해석할 차례입니다. 뭐가 변해야 되는가? 가족 관계가 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가족 관계로서는 결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꿔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영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도 따라하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의 가족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꾸는 거죠. 이 일을 하셨다는,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적게 할 줄 알았어요. 육신의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관계로 바뀌기 전에는 암만 교회 댕겨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거 안 바뀌지? 왜 기쁘지 않지? 이유가 그겁니다. 빛은 비쳤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알게 돼 있는데 왜 모르냐 말이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8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첫째, 상태가 보혈 없다, 포도주 없다. 그러니까 잔치는 하고 싶지만 싸움판이 됐다. 그 우리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결혼을 한 이유가 싸우고 싶어서 결혼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쁘고 싶어서 결혼하고요, 즐겁게 살고 싶어서 결혼해요. 그런데 현상은 뭐냐 이거지. 그 반대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길은 없는가?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생명,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면 된다. 따라하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다. 그 첫 번째 따라할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변해라 이 말이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변해라.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 해라. 십자가 없는 가정관계, 가족관계 변해라. 십자가 지는 가족관계로 변해라.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한 것은 육신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석학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집에 주석책 있으면 뒤져봐요. 이 부분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 생명,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이 관계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설교를 도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래버리면 그 도덕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변해야 된다. 뭐가 변해야 되냐? 씨가 변해야 된다. 씨가 변해야 된다는 말은 인간관계가 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내용이란 말이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여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뭐예요? 십자가 보혈을 흘릴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러면 변한다는 거죠.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설명 좀 해봐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나한테 좀 설득 좀 해줘 보세요.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왜? 우리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라 말해보는 게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 그런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내 이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기쁘질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 기쁨 시작, 슬픔 끝.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자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님들이 오면 손님 대접하는 예의가 뭐냐면 손 씻도록 발을 씻도록 물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통해 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도록 해드려야 돼. 그게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내주지 않는다, 그거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넌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왜 왔어? 이런 얘기할 때 물도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 보니까 이 항아리에 김법주 집사님 자꾸 졸지 마. 이 항아리에 물이 들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물 없어요. 항아리는 있는데 물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인간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교회는 댕기는데 인간관계가 뭐냐 하면 상대방 배려하지 않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 교회는 댕겨. 교회 나오는데 대접받으러 교회 나와.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 시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겠죠. 돌 항아리에, 물이 없는 돌 항아리에 이 잔치집은. 그러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시받는 느낌을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내가 무시받으려고 이 직장에 들어왔나? 내가 이 무시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황을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 물 없는 항아리.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예수 보혈 없다. 내 속에 예수님 보혈이 있는가? 예수 십자가가 내 속에 작동하고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씻어내주고 이거 위해서 내가 있나?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걸 지적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씻어주지 못한다면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의 교회들은 그랬다는 거죠. 지금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와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않은 겁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 그래요.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씻어줌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는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씻어주러 왔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통에 물 없다, 포도주 떨어졌다, 이걸 통해 가지고 변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신랑이 대접받아요. 아멘. 우리는 신랑의 친구예요. 하객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이상하다. 결혼식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 뭐라 그랬지?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점점 안 좋은 거 내놓고 마지막에는 물 탄 거 내놓고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점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놔요.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다르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을 보면서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은 다르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양희문 교회를 보면서 양희문 교회는 다르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양희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다르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변해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 안 지는 데서 십자가 지는 걸로, 다른 사람 허물을 덜 치워낸 데서 씻어주는 걸로 바뀌자. 이렇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맛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천국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회당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신랑 불러가지고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 보통은 안 그러는데 점점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니 참 놀랍다. 고맙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맺어줘요. 또 포도주 먹은 사람들도 기분 좋겠죠. 신랑도 기분 좋아. 칭찬 들었으니까. 회당장도 기분 좋아. 왜? 자기가 회당 이 연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아니 하객들이 다 기뻐해. 그러니까 책임진 사람도 기뻐. 또 그 하객들도 질 좋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또 기뻐. 모두가 기쁜 구조. 그건 뭐예요? 십자가와 씻어줌.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변합시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 합시다. 남의 잘못한 거 지적질하는 거 그만하고 씻어주고 덮어주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럴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고. 아멘.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을 돌렸다. 이게 영광이에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 길은 변하면 된다. 왜? 어둠이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어둠입니다. 어두워도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교회가 어두워도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식처럼 삽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건 뭐냐? 변하자는 말이죠. 나부터 변하자. 시작. 좀 크게 나부터 변하자. 아멘 아멘. 억울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억울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내가 잔치하고 싶은 인생인데 왜 내가 억울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나? 이거 억울해야 돼요. 내 인생이 억울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는 말. 이게 억울해야 돼요. 왜 억울해야 되냐고요? 내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 원래 내 인생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죠. 회복하자는 얘기죠.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비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변하자. 아멘. 뭐부터 변하자? 나부터 변하자. 인간관계가 변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혼례가 변해야 돼요. 자, 내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아멘. 십자가 질 사람을 찾아야 된대. 저 사람 만나면 날 손에 물 한 방울도 물 안 넣은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안 되지.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노? 너희들만 아멘. 그래, 니만 복 받아 보내라. 다 복 받아요. 여러분, 혼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하는데 뭐부터 먼저 봐요? 직장부터 먼저 보죠. 신앙은 곁다리죠. 그래 안 그래? 직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바꿔? 사업이 든든해. 부도나면 어떡할 거예요? 바꿔? 못 바꾸죠? 못할 거예요. 시작을 잘해야지. 목사님, 난 시작 벌써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고치자. 변하자. 그래, 너희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잘 만나면 돼. 여기를 만나버렸어. 만나버렸으면 변하면 된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잘못 만났는데 바꿀까요? 바꾸지 마.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하자, 변하자. 아멘. 두 가지로 변하자. 첫째, 십자가 지자. 시작. 아멘. 이제 배우자 보고 나한테 맞춰 달래니까 그러면 맨날 싸워. 누가 맞춰주고 살아 요즘에.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그런 사람 없는 줄은 알면서 맞춰 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양희문 교우 여러분, 맞춰 달라 하지 마요. 자, 맞춰 줍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봐야지. 맞춰 줄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 죽어도 못 맞춰 주겠다. 손 들어봐. 없죠? 그럼 다 맞춰 주겠다는 얘기 했어요. 그거는 두 번째 해당된다. 두 번째는 물두멍에 물이 씻어주는 거거든. 안 들어도 들었다 생각하고 덮어주는 게 물두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뭐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다 끌고 와. 그래가 계속 얘기해. 한 번 얘기하면 안 돼. 또 되풀이 다시 가서 또 와. 다시 가서 또 와. 계속해. 살맛나 안 나? 덮어줘요. 똑같은 입장에 씻어주지 못할지라도 덮어줘요. 좀 꺼내지 말고. 아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변하자. 지금까지 내가 덮어주지 못하고 꺼낸 거 10개 꺼냈으면 한꺼번에 10개 다 덮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꺼냈으면 9개만 꺼내자. 그냥. 아멘. 그건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줄일 수 있잖아. 그 변한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10가지 덜추어냈는데 내가 오늘 가가지고 결심을 하고 하나도 덜추어내지 말아야 되겠다. 못할 거예요. 다 우리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아멘.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가 희생하며 살리라.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내가 이를 낳고 결혼했나 이게 뛰어나올 거예요. 그럼 못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10가지 대접받으려 했으면 이제 9가지만 받자. 기분 좀 좋죠. 한 가지 받지 말자 말보다는 9가지 받자가 좋잖아. 이게 우리 약해요. 그러니까 변합시다. 십자가 지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러면 인정받을 거예요. 누가 먼저 인정한지 알아요? 상대방이 먼저 인정해요. 오? 저 사람 안 하는 짓 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안 하던 짓을 해. 오, 변했네? 1년 동안 했다. 나 결혼 잘했어. 말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나 결혼 잘했어. 그럼 뭐가 바뀌어? 음식이 바뀌어. 그냥 막 그거 먹고 가. 그냥 대충 먹어. 요즘은 집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있어? 먹고 들어와. 이랬는데 빨리 들어와요. 밥 만드시고 해놨으니까 바뀔 거예요. 그건 모르고 말이지. 계속 잘못한 거 얘기해봐. 니 잘났다. 계속 그렇게 살아버려?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죠? 변합시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러려면 십자가 지자. 덮어주고 씻어주자. 오늘부터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